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난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참고 기다리고 구원을 베풀면서도 또한 동시에 슬퍼하시며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가깝게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깨달아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에 문지기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의 문지기까지 임명을 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보면 노망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잖아요. 야, 다윗이 노망이 났나 보다.
그렇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의 문지기를 임명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지요. 다윗은 노망이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지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전의 문지기까지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고 행동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판단과 감정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감정을 품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도전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고 조직하는 것을 가만 보다 보니까요, 한 익숙한 인물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렇죠? 오베데돔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오베데돔 누군지? 오베데돔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새로 만든 수도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운반하던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야, 이게 그냥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거예요? 두려운 것이로구나, 무서운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게 뭐냐면 경외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싫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야, 이거 무서운 것이로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옮겨오던 다윗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실상 다윗성 거의 가까이까지 옮겨왔었거든요. 그 옮겨왔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제 두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우리 집에 둘 수 있게 되다니, 야, 영광이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랬겠습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땠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잘못 만졌다가 사람이 죽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관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집에 받아들인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목숨을 잃어요? 웃사는 목숨을 잃어요. 저주를 받아요. 화를 입어요. 그런데 누구는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은 복을 받아요. 그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행복해지고요. 누구 문제입니까? 언약궤 문제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언약궤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내가 무서워서 내 집에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포기했던 그 언약궤를 두었던 그 오베데돔의 집이 막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두려움보다는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요, 다윗은 바로 그렇게 자기 집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던 그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을 중용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먼저는 찬양대로 중용을 하게 돼요. 찬양대의 명단을 보면은요, 오베데돔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에 중용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의 문지기로 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베데돔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직 성전이 없을 때, 아직 언약궤가 이게 복이 될는지 화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언약궤로 인해서 화를 입고 웃사가 죽은 직후에 그때에도 언약궤를 잘 보관했던 사람이었으니 여러분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전 문지기 역할을 오베데돔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가 또 있겠어요? 그렇죠?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직책을 받기도 전부터 이미 언약궤를 잘 보관하는 사람이었으니 오베데돔보다 성전 문지기 역할을 더 잘할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오베데돔을 성전의 문지기로 임명합니다. 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베데돔을 성전의 문지기로 임명하는데 보니까요,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까지도 성전의 문지기로 등용을 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까이 모셔드렸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